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구미엘과 게셋과 하소와 밀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만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2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시오.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밤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2장과 23장은요.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이야기가 21장이 있죠.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큰 잔치 벌였다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죠. 갑자기 집에서 뜻밖의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이 거기 땅에서 가만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쫓겨 가다가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근처 함께 살았던 그쪽 블레셋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블레셋 족속이냐는 부분은 좀 이야기가 왈가왈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 맺기까지 우물을 몇 개 뺏겨요. 우물 팠다가 뺏기고 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2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럼 앞에 있는 21장 사건 후에죠. 그러면 이때 정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21장과 연결해 보면 부엘세바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 거기 사는데 이때까지가 생각해 볼 만한 게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몇 살 때인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22장 사건 후에 23장에 보면 누가 세상을 떠나나요?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22장에서 이삭이 죽을 뻔했죠. 번제로 바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살아요. 이삭은 살고요. 그리고 23장에서 누구는 세상을 떠납니까? 사라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27세예요.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죠? 90세예요. 90세일 때 이야기가 21장이란 말이에요. 21장.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이 있고 23장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127세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가 높고 기운이 지나요. 세상을 떠나 이렇게 보통 표현돼요. 근데 여기 사라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22장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사라한테 은원도 않고 갔다는 거예요. 사라한테 말하지도 않고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들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했냐 그러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고. 그 소식을 나중에 사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그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23장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충격받으면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22장에 이삭의 나이가 궁금해지는 거죠. 여기 23장에서 사라가 127세라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인 거예요. 23장에서는. 그러면 37세 금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저는 예전에 이삭을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리어. 30이 훨씬 넘었을 가능성. 그런 나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37은 안 됐겠죠. 아니면 37 가까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 충격으로 갑자기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러니까 30대는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30대. 예전에 제가 가졌던 이삭이 이제 나무찜 지고 가는 한 20대 청년?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에 대해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다. 대신에 22장에서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추정이에요, 어디까지나. 22장에서 이삭이 몇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는 없어요. 다만 21장과 23장 사이에 22장이 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추정은 각각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만 요즘은 그 23장에 사라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인해서 사라가 죽음에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성경 해석이니까 그건 뭐 그렇게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2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뭐하러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려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험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달라요. 똑같은 시험입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다른 단어가 돼요. 여기 시험은 22장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거든요. 그 시험하지 않으신단 말은 템프테이션이에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시험하셨대요. 그게 테스트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 그런 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유혹, 이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사기치거나 그런 적 없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템프테이션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지만 테스트는 하신다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테스트 받는 이 시간이 잘 보시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그 다음 한 군데 더 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합니다. 여기 세 군데 말씀에서 이삭을 가리킨 표현이 공통표현이 있어요. 세 군데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 아들 내 독자예요. 내 아들 내 독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죠. 30년 넘게 여기 21장부터 22장까지가 몇 년을 지켜보셨는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30살이 넘었다면 한 30년 정도 지켜본 거죠. 지켜봤는데 그 사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삭을 가리켜 항상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오면 우리 사랑스러운 애동아들 뭐 이런 말을 맨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가 평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르는 표현이었을지 몰라요. 사라도 이렇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좀 그렇게 부르는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혹시 아드님 보고 별명식으로 부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 워낙 표준으로 사셔서 그런 것은 별로 안 하셨을까요? 어, 어떻습니까? 집사님께서는 뭐 우리 따님이나 아들한테 어떤 별명식으로 불러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스라의 자녀에게 그런 거 없으십니까? 네. 하여튼 아브라함은 지금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늙음하게 한 사람은 99세, 한 사람은 이거 89세, 90세,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제 이스마엘도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얘만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맨날 이랬던 모양이에요. 누구 보기에 눈꼴 시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저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지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혹시 하나님께도 그러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30세 됐으면요,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22장 맨 끝에 그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죠. 20절부터 거기 24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딱 끼어 있죠. 이거, 이거 왜 이 이야기를 깨놨을까요? 쪼쪼, 그 나홀의 성에 하란에 그 친족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뤘다. 아이를 낳고 이런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부두엘 있죠, 부두엘. 부두엘을 이름을 해요. 부두엘의 딸이 누굴까요? 리브가죠. 그럼 여기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리브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22장은 지금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 장가를 갈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30대 후반인 거예요, 이미. 30대 중반은 넘었겠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이거 보면 이런 내용들 속에서 더더구나 이제 이 이후로 장가까지 가고 나서 손주 보고 하면은 더더구나 아마 여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하시면서 얘를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한 번도 하시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게 아직 율법을 주기 전이에요. 율법을 주시기 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거기 3절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일찍 일어났다 갔다 겠습니다. 중간에 또 종들은 머물게 하고 둘만 올라갔죠. 둘만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번제나무 다 제단 쌓고 난 다음에 거기 단 위에 누구를 올려야 돼요? 아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순종해야 될까요? 30살이 훨씬 넘은 아들과 지금 아버지 나이가요? 137세 그래요. 137세. 엄마가 127세니까 그 정도 나이면 진짜 연세가 한참 든 거잖아요. 근데 젊은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 한번 좀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하니 하고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10절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10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자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쓰시고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방금 그 사건하고 여기 22장 사건하고 연결해서 한번 좀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17에서 19절, 11장. 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 외아들이란 말이 앞서서는 독자로 돼 있죠. 독자. 계속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좀 전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그 아들을 잡으려 한지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신용한 거예요? 아니면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는 거죠. 이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이 형성될 것이다 한다면 누가 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말씀 나머지 좀 읽어볼까요? 예, 거기 19절 뒤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저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건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우리 히브리 창세기 가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랬을 때 그에게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이르시되.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지라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천사가 아닌 거예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요.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데 거기 이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누구한테 아끼지 아니했다. 누구한테?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계속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러면 진짜 경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외해야 될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친 거 있잖아요. 번지로 바치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아끼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분께 아끼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사건과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목격하신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12절 끝이 중요해요. 12절 끝. 이제야부터 있죠. 이제야부터 나머지 줄 그어볼까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2장에 와서 시험하시면서 평가가 뭐예요? 무슨 평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받았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이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17장.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평가하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인정해 주시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여기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주세요. 거기 15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가리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대요.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되 계속 볼까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첫째, 이건 누구한테 대답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 다음 내 씨가, 여긴 누군가요? 내 씨라는 사람이 현재 누군가요? 이삭 이하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 더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결국 앞에서 거기 12절 뒷부분 그으셨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밑줄 그으셨죠. 그게 똑같은 표현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18절 끝에. 거기도 밑줄 그으세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인정받는 평가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 19절 보시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부엘세바에 이르렀던 것이 21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22장도 아브라함이 여기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을 갔다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은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성전을 세우게 된 터로 아라우나의 타작만에 불렸던 거기를 사게 되죠. 이 내용이 20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누구?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삭은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23장 사라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별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여기 온 게 몇 살 때 왔습니까? 65세에 왔습니다. 남편 75세니까 사라가 65세예요. 127세.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함께 내 땅 없이 평생 여기저기 전셋집 사글세로 또돌이 하다가 그렇게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사라가요. 그래도 죽는 장소는 여기서 죽고 싶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앞서서 22장의 맨 끝에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죠? 부엘세바 아니었습니까? 부엘세바인데요. 사라가 나는 그래도 여기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2절 보면 보인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일부러 여기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가자. 죽음이 가까우니까 헤브론으로 가자.
그래서 헤브론에 죽었다는 겁니다. 왜 헤브론에서 죽었을까요? 왜 사라는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가 있는데 왜 헤브론을 택했을까요? 헤브론에 있을 때요. 그때 거기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천사가 두 명과 함께 여기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또한 아기를 낳은 장소이기도 할 거예요. 그곳에서 사라는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묻어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 아내를. 근데요,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혹시 보면 해족속이라고 하는데 보이신가요? 3절에 해족속, 5절도 보시면 해족속, 7절도 보시면 해족속,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해족속이죠. 해족속인데, 자, 아브라함이요, 앞서서 여기 23장 옆에다가 14장과 비교라고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14장과 비교.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여호수아서 10장과 또 비교 이렇게 하세요. 헤브론에 사는 족속이 달라져요. 14장,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저쪽 그돌라오멜 연합군대가 여기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바람에 자기 조카 찾으러 자기 밑에 있는 318명의 군대와 함께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추격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때는 누구 족속이냐 그러면 14장 옆에다 쓰셨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거기는. 14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여기 23장에는 어떤 족속이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헷 족속이에요. 한 50년 만에 땅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모리 족속이 전쟁이 졌다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누가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현재? 헷 족속이 차지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러 와요. 이로부터 400년 후에 정복하러 왔을 때는요. 거기 여호수아서 10장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또 아모리 족속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계속. 주인이 바뀌는데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여기 헤브론의 땅 주인은 현재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입니다. 그 헷 족속이 잠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그러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땅을 삽니다. 거기가 마므레 앞 막벨라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밭을 사는데 밭 가격이 얼마인가요? 은 400세겔이죠. 은 400세겔이 지금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키로수로 봤더니 4.8kg이래요. 은이 4.8kg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가격이? 현재 시세로 보면 상당한 가격이겠죠? 은 4.8kg이니까.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제시한 가격이 그 일반적인 가격일까요? 아니면 덮어 씌우는 가격일까요? 아무리 봐도 여기 에브론 이 사람이요,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해족속이 여기 헤브론 땅을 차지한 지가 얼마 안 됐는지도 모르지만 땅을 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 불러요. 여기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조금 좀 그렇게 존칭받는 게 좀 진짜 오래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땅은 내주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돈 그대로 줘요. 돈을 그대로 주고 그 땅을 여기 헷 족속으로부터 삽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 민족이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족속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막벨락을 이스라엘 민족이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왜요? 민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헷 족속이 아니고 또 아모리 족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복 전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밭을 사는 이 사건이 조금 좀 한편 뭐 덤태기를 좀 씌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누구를 향한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을 떠난 사라를 향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기꺼이 사서 그곳에 사라를 안장합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여기 사라 옆에 나란히 묻힙니다. 나중에 또 이삭도 여기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100년 삽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75세 와서 175세 세상을 떠나니까요. 가나안 땅에 100년 삽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 때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기 소유주로 삼은 게 여기 헤브론의 무덤자리입니다. 무덤자리 이거 한 개 100년 살고서 이거 하나 남았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여기 지금 살면서 우리가 나름 이룬 게 얼마나 되나요? 무덤자리 하나 마련했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이뤘나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100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뭐 품이 많았을지 모르나 땅은 무덤자리 겨우 한 개 마련했어요. 100년 동안. 계속 그 100년 시간을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기꺼이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땅을 사서 그 아내를 거기에 안장합니다. 이 추억의 장소 헤브론, 이삭을 낳았고 했던 그 장소를 정말 사라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표현에 자세하게 나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혹시나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 보셨나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정반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 있나요? 저 그것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제 쭉 기록한 걸 놓고 보면 야 이게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걸 한 게 보여요.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원한 걸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보면 사라가 원한 거 다 들어줬어요. 물론 사라도요 누가 원한 거 다 들어줬어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자기 보고 누구라 부르라고 했어요? 아니요 거기 가나안 땅에서 누구라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를.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자기를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오빠라 그러라고 했다니까요. 여보라 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걸 기꺼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를 사랑했고 보면 사라도 아브라함 사랑해 보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가 원함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 이것도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22장과 23장이 겹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삭은 살았어요. 근데 사라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길이 있을 때 우리의 걸음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남긴 흔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수 있을 때, 이별할 때 그 뒤에 남은 흔적들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에 마련한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사라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갑질, 해쪽 속에 갑질로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한 마음으로 거기를 마련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길을 여기 이삭의 생명이 끝장날 뻔도 했어요. 근데 삶의 길을 얻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것 그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꼭 인정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건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함의 중요한 우리 삶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준행함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시되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이 아끼시는 모습으로 갑시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면 기꺼이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허비가 사랑을 위한 거면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거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과 좋은 이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은 번제로 바쳐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경외함을 인정해 주시고 말씀 준행함을 인정해 주시고 대신에 이삭 대신에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이 여호와의 일의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사건은 우리의 또한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의 삶에서 만남과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사랑의 흔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서 헤어졌습니다. 작별합니다. 그 작별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사랑만이 그 자리에 가득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남과 이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사랑의 흔적만이, 사랑의 추억만이 가득히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